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책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촛대가 뭘 말하냐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다. 그런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사이에 계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응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애를 쓰고 계심을, 관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10년, 20년, 50년 평생 믿어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달리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그 제목을 아주 신중하게 정해요. 제목이 뭐죠? 믿음이냐? 율법이냐? 자, 이 제목 앞에 제가
한글을 넣는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또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으려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율법이 머리에 딱 박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목사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당히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딱 해답을 내놨어요. 마지막 31절 쳐다갑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목사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율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613가지가 나왔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613가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613가지는 놔두고 10계명만 지키라고 해도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요 10가지도 못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속죄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613가지는 새로 하고 10가지도 못 지키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감사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20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알게 하려고. 아, 이거는 죄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야지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뭐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기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 자유고 그것은 아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뭐다?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팀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율법을 뭘로 설명했냐면 수용으로 설명했어요. 수용. 수용 아시죠? 헤엄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해. 맥주병이에요. 그냥 물속에 가면 그냥 빠져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꽤 잘해요.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헤엄치고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퐁당 빠져버려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꽤 잘하기도 하니까 이 사람은 한 2km, 3km 헤엄쳐 간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정도 가서 또 빠져요. 수영 선수,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어떻게 헤엄치겠어요? 이 사람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6km, 7km, 8km 가요. 근데 10km 못 가서 이 사람도 역시 빠져요. 여러분,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그런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냥 전혀 몰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어.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평양을 못 건너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을 BC,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를 AD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2000년을 딱 둘로 나눈다면 그 기준점을 어디로 보느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아주 기독교 2000년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루터가 1505년 그가 20대 나이에 자기 친구하고 함께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친구와 함께 루터가 자기 집을 방문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는데 벼락이 내렸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자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여러분, 그 루터 입장에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벼락을 맞아갖고 자기는 쓰러졌는데 자기 옆에 친구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자기도 몰래 기도가 나왔어요. 성 안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 기도를 해요. 벼락을 맞고. 자, 그런데 왜 루터는 성 안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성 안나를 불렀냐면 이 안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를 안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캐톨릭이었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를 낳으신 그 어머니도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성 안나를 부르면서 성 안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1500년 16세기의 독일 교회는 뭐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는 종교성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루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서 호두를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그 호두를 훔쳐 먹고 어머니한테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맞았다 그래요. 그 어머니는 왜 회초리를 때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호두 먹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잘 먹었어. 잘했어. 더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루터 어머니가 피가 나도록 회초리 때렸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종교적으로 엄격히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는, 신앙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그렇게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루터가 성 안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서운한 대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그 친구가 벼락 맞고 죽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사실 루터뿐만 아니라 원래 수도사들은 저녁에 일찍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 평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웠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로마에
순례를 떠나요. 로마 교황청 순례를 떠나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28개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28개의 계단을 오를 때 루터는 무릎을 꿇고, 그래서 피가 나도록 무릎을 꿇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는 얼마나 진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도자로 바르게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신앙에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자기 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루터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눈을 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찾아가십시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 교회는 선행을 무척 강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캐톨릭은 선행을 강조해요. 그러면 개신교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루터의 이 복음을 기치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개신교는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믿음만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술로만 믿지 삶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개신교의 큰 병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또 어떤가를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16세기를 중세라고 그러거든요. 중세. 그 중세기를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의 시대인데 그 어둡고 암흑의 시대를 누가, 루터가 눈을 떠서 밝은 빛을 비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놔두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옆에 놔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뭐냐?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의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다 돼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봤더니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이 죄인이요,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딱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해답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613가지를 여러분 수첩에 적어갖고 다니면서 내가 혹시 여기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만들지 않고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찾아가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사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사망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멸망해야 돼. 그것을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가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근데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그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됐든 한 생명이 죽어야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선행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25절 교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노예는 도구예요, 도구, 연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시장에 갔어요. 근데 노예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노예 중에 아주 연약하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지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 주인한테 물어요. 이 사람의 값이 얼마요?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돈으로 1,000,000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허점에서 1,000,000원 줬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노예의 문서 있죠? 그 노예 문서를 이 사람이 찢었어요.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냐? 노예 아니야? 그런 거예요. 속량이 그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값으로 너를 사줬지 않느냐?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을 찾아갑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 알죠?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도 의로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워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27, 28절 교도합시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주 쉽게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마다 안 빠지고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좋은 것, 세상 즐거운 것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연속극이 재밌고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으로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피 흘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